아주 쓸모없는 것에서 유용한 것을 개발해낸 세 가지, 그리고 그 개발해낸 사람들에 대한 소개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리발, 우리 한국에서 오리를 많이 먹는다고 그래요. 뭐 치킨 많이 먹는 것은 뭐 당연한 거고 너무 잘 아는 거고, 근데 오리를 많이 먹는데요, 이 닭발은 또 이 닭발 요리가 있어서 이 닭발이 버려지지 않고 사용이 되는데, 오리발은 먹지를 못하죠. 요리가 한국에서는 먹는 사람도 있다고는 해요. 그러나 일반적이지는 않아서 그게 다 버려진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에 버려지는 이 오리발과 그 오리의 고기를 취하고 나서 버려지는 부산물이 14만 톤인가요?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리발에서 이 농림식품기술계획평가원, 이름도 길어요. 여기에서 이 오리발에서 콜라겐을 추출을 해내서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생체 의료 소재를 만든답니다. 그래서 인공 고막을 그 오리발에서 채취해낸 콜라겐으로 만들고, 인공 연골, 인공 뼈를 그 오리발에서 이제 만드는 이 개발을 한 거래요. 그래서 이제 전에는 사육 동물 중에 돼지에서 콜라겐을 이제 추출해서 거기에서 그런 인공적인 이런 소재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수출을 하다 보니까, 이슬람 지역에서는 이 돼지로 만든 거라서 거기에는 제한적인 수출이 안 되는데, 이제 오리발을 통해서 콜라겐을 추출해내 가지고 인공 소재를 만들어서 이슬람권의 수출길이 확 열렸다, 이 기사가 나온 거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불가사리, 바다의 골칫거리로 불려지는 이 불가사리가 있는데요, 구룡포 수협조합장 출신 연규식 씨가 이 불가사리를 뭐 이렇게 그 해산물을 해야 되는데, 이 불가사리들이 다 먹어 해치우고 그냥 골치 아파서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채취해서 버리고 가는데, 이 버리기도 좀 아까워서 그것을 통해서 뭐를 좀 뭔가 이 불가사리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이 없을까 연구를 하다가, 역시 이 불가사리에서도 해양성 콜라겐, 단백질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해 가지고 그것을 추출해서 이제 우리 여성분들 많이 사용하잖아요, 마스크팩. 그게 또 그렇게 좋다네요. 불가사리에서 추출한 해양성 이 단백질을 통해서 마스크팩을 만들고 화장품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굉장히 잘 팔리고 있다, 이렇게 소개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옥수수 껍질이죠. 우리 옥수수를 먹는데 마이크가 잘 안 들려요. 옥수수 껍질인데요, 이 옥수수 껍질 그냥 우리 다 버리지 않습니까? 쓸모가 없는 것인데, 이 옥수수 껍질로부터 항암 효능이 있는, 항암이 아니고 함염 기능이 있는, 그래서 아토피 피부에 쓰여지는 이런 질환에 쓰여지는 연고라든지 이런 것을요, 옥수수 껍질을 통해서 이제 개발해 냈답니다. 바이 연구팀이라고 하는 그 팀에서 그걸 만들어내 가지고 그걸 지금 이미 상용화가 됐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옥수수 드시다가 그 껍질을 가지고 얼굴 이렇게 피부에 하는 거는 효과가 없고요, 이 사람들이 거기에 뭔가 연구를 해서 만들어낸 연고제가 따로 있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가 대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 별 쓸모 없는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거기에서 뭔가 연구를 해가지고 아주 특별한 것,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이 기술, 그래서 그 기술을 소개해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그냥 지나칠 수 있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기에도 뭔가 유심히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에도 특별한 것, 거기에도 유용한 것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는 특별하다 이렇게 외치기는 하지만, 내 자신의 삶을 보면 그렇게 특별하지 않은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고,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그냥 평범한 그런 삶의 일들이 내 앞에 펼쳐져 있는 것 같은, 또 어떤 면에서는 평범함이라는 것이 그게 더 좋을 수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나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 속에 단순한 평범함이 아닌 특별한 것, 거기에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고 그동안 개발하지 못해서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그 무엇인가가 우리 삶에 그리고 우리 신앙에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다가 이 스불론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스불론 들어보셨고 읽어보셨겠지만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특별함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에 이 야곱이 있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이 있었죠. 화면이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레아와 라헬, 이 성경에 보면 참 특이한 내용인데 야곱이 이제 삼촌 라반에 의해서 언닌 레아와 원래 사랑했던 동생 라헬, 이 야곱이 라헬과 결혼하려고 했지만 이 레아와 라헬 그리고 몸종인 비라와 실바를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죠. 그 중에 스불론은요, 레아를 통해서 6번째, 레아가 낳은 6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전체 4명의 여인을 통해서 낳은 12명의 아들 중에서는 10번째 아들이 스불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야곱의 12아들이 나중에 이 12지파의 시조를 이루기 때문에 특별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보통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스불론 그러면 그렇게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명 또 그리고 그 스불론 지파 이 정도지 이 스불론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함을 발견하지 못해요. 그런데 유심히 성경을 보면 이 평범해 보이는 스불론에게도 뭔가 하나님께서 이 특별함을 가지고 이 인생과 그리고 그 지파와 또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있구나, 이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내용은 여호수아서는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요. 땅을 분배하면서 세 번째로 스불론 지파는 이런 땅을 갖게 될 것이다. 그 설명이 우리가 19장 10절을 읽었지만 16절까지 설명이 되네요. 그 땅이 어디냐면요, 여러분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게 이스라엘 지역인데요, 유다 지역인데 여기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여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해 바다잖아요. 스불론 지파가 받은 땅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그 아들이었던 지파 므낫세 넓죠, 땅이. 또 에브라임, 베냐민, 유다, 루벤, 갓 지파. 그런데 스불론은요, 이사갈과 더불어서 아주 작은 지역의 땅을 분배받습니다. 이사갈보다 더 작은 지역, 제일 작은 지역이 스불론이에요. 근데 이 땅을 어떻게 분배받냐면 제비뽑기를 해서 분배를 받습니다. 제비뽑기를 했지만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똑같은 이 야곱의 후손들이고 또 같이 그동안에 함께 공동체로서 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왔는데 제비뽑기라고 하지만 이 땅, 제일 작은 땅을 분배받게 됐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 오늘 우리가 캔사스 지역을 우리 캔사스 한인 장로 교인들에게만 땅을 분배한다고 쳐요. 그래서 뭐 땅을 여러 영역을 나눴는데 그 중에 가장 작은 땅을 분배받았다고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땅을 주셨군요, 이 마음보다는 우리 인간의 마음에 욕심도 있고 질투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받기는 받았지만 서운하고 받기는 받았지만 남의 것이 더 커 보이고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스불론에게서는, 그리고 스불론 지파에게서는 그런 면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주 작은 땅이에요. 그리고 또 야곱의 12아들로서의 그 지위도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불론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스불론에 대한 예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요, 스불론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그 어떤 예언이 나오냐면 야곱을 통해서 먼저 예언이 나와요. 아버지 스불론의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예언이 나오는데 이 말씀이 아마 친숙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여러분 아까 지도를 보셨지만 지금 아버지 야곱은 스불론을 축복기도 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스불론과 스불론의 후손들, 스불론 지파는 어디에서 살 거냐? 그런데 해변가에서 살 것이다. 배가 정박할 수 있는 그런 해변에서, 그의 경계가 어디까지냐면 시돈까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아주 북쪽까지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그런데 아까 그 화면을 보셨지만 스불론이요, 여기가 지중해 바다잖아요. 여기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아무리 봐도 야곱이 예언한 해변가가 아니에요. 해변가가 아닌데 육지로 둘러싸여 있는데 야곱은 그렇게 예언을 했던 거예요. 어떻게? 뱀에는 해변가에서 할 것이다. 성경이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야곱과 더불어서 모세도 스불론에 대한 예언을 해요. 신명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그들이 열국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에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이 모세가 스불론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육지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었잖아요. 이사갈이 있었고요, 다른 지파가 이렇게 에워싸고 있는데 모세는 무슨 예언을 하냐면 밖으로 나갈 것이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바다에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또 바다 이야기가 나와요. 실제로 이 스불론 지파는 그 내륙에 있었지만 지중해 바다까지 실질적인 거리는 15km밖에 되지 않았대요. 지중해까지도 10km가 되지 않는.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보면 스불론 지파가 어떤 일들을 했냐면 해상무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분배받은 땅은 육지 가운데 있었지만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밖으로 나간 거예요. 밖으로 활로를 뚫어서 이 교통의 요지였다라고 합니다. 이 교통의 요지에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집트로 가는 그런 아주 중요한 지정학적인 위치를 가졌었고, 외부 사람들이 그것을 통과하면서 이 스불론 지파 사람들이 외인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열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요 바다 쪽으로, 지중해 쪽으로 나가서 해상무역. 그래서 모세가 예언하고 야곱이 예언하는 것처럼 해변, 바닷가, 바다에 풍부한 것, 모래에 갇힌 것을 어떻게 해요? 자기네들의 생업으로 그렇게 여기고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예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도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 땅 분배받아서 거기에서 뭐 해상 무역 좀 하고 그렇게 살았나 보다. 그런데 세 번째 이사야서의 예언이 나옵니다. 보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이 거주한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여기서 이제 조금 우리는 뭔가 좀 특별한 것을 발견하게 돼요. 자, 1절에서는요, 이사야 9장 1절에서는 여기서도 소개를 하고 있는데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언인데요. 그 앞에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왜 멸시를 당했다고 여기서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다 보니까 아수르나 외사들이요 항상 침투했던 길목이 바로 이스라엘 북쪽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해오면 이 스불론 땅을 거쳐서 가기 때문에 제1선인 거예요. 공격을 당하는 그 환란이 일어나는 그런 지역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변방이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도 저 촌사람들, 저 북쪽 사람들, 변두리 사람들 무시를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랬지만 이 스불론이 이제는 어떤 그런 위치에 있느냐? 해변의 길과 요단 저쪽 이방에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스불론 지파죠,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우리가 신약의 이제 말씀, 마태복음으로 우리가 좀 보게 되면 이제 이해가 연결이 되게 돼요. 이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은 지금 방금 이사야서에서 예언한 그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서 마태복음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이 뭐죠?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사복음서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나시고 자라나신 곳이 나사렛이요. 그곳이 어디죠? 스불론 지파가 분배받았던 지역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갈릴리 호수를 주변으로 해서 그 사역이 이루어져요. 갈릴리 호수 그 주변의 지역인데, 그 예수님의 공생애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셨어요. 가르치셨어요. 기적을 행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던 곳이 어디냐면 이 스불론 지파가 분배받았던 땅, 그 땅에서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 시작이 되고 전파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그 복음을 접하게 된 사람들이 스불론 지역에 있던 사람들, 스불론 지파의 후손들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언이, 구약의 예언들이 신약에 성취되어지는 과정이지만, 그렇게 우리는 스불론이 특별하게 그냥 야곱의 한 아들, 또 가나안 땅에 와서 작은 땅을 분배받아서 12지파 중으로 하나로 그렇게 살았던, 이런 우리가 그냥 지나가면서 우리가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이름이 스불론이었어요. 하지만 성경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더니 특별하지도 않았고 별 볼 일도 없었던 이 지파의 땅 가운데서 예수님의 복음이 꽃이 피었다라는 사실, 그러면서 조금 더 깊게 들여봤어요. 스불론의 스불론과 스불론 지파 사람들이 그들의 삶이 어땠는가를 조금 더 깊이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 참된 봉사의 자세를 가졌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은 땅을 분배받았지만 다른 지파와 비교하지 않습니다.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저 지파는 큰 땅을 갖는데 나는 이렇게, 우리는 작은 땅을 분배받아야 되는가,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관과 섭리로 받아들이죠. 왜? 제비뽑기를 해서 받은 땅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12지파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큰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데요, 강한 족속도 있습니다. 강한 지파도 있어요. 유다 지파 강한 지파지 않습니까? 결국에 이스라엘의 그 중심축을 이루고 가지 않습니까? 또 요셉 지파, 이런 지파들이, 큰 지파들이 있는가 하면 작은 지파도 있는데, 그 작은 지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큰 지파, 강한 지파들과 같이 연합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었던 거죠. 큰 자도 있고 작은 자도 있고 강한 자도 있고 약하지만 같이 연결이 될 때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네들에게 허락하신 것을 인정할 줄 알고 불평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것이 중요했던 것이죠. 지구상에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가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방글라데시, 또 하나를 들자면 덴마크를 듭니다. 방글라데시는요, 전체 나라의 가난이, 전체 국민들이 가난해서 행복지수가 높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덴마크는 2012년 13년도에 아주 이 행복지수가 높은 세계 1위로 그렇게 뽑혔는데, 덴마크도 작은 나라예요. 그리고 관광자원도 별로 없습니다. 천연자원도 별로 없어요. 있는 것이 낙농업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경제 수준도 높고요, 또 그리고 행복지수가 높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가 150년 전에 프러시아, 그러니까 지금의 독일 아닙니까? 공격을 받아서 그 전 영토의 3분의 1을 빼앗겨 버리고, 덴마크 전체 인구의 5분의 2가 죽게 되는 큰 재난을 받았던 역사적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현대 와서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 거기에는
구른투비라고 하는 이 덴마크의 중흥의 아버지가 존재했어요. 루터교 목사였는데요. 이분이 국민들 정신 개혁을 외치면서 또 그리고 신앙적인 부분으로 어프로치를 하면서 이 백성들의 의식을 개혁하면서 나도 잘 살고 너도 잘 살자. 그래서 이제 덴마크에서 지금은 아주 그 시조와 같은 덴마크의 중흥의 아버지로 그렇게 불리고 있는데, 사실은 구른투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그 배경 가운데 이 사람이 이제 국회의원으로 나서려고 할 때 같은 그 지구에 있던 그 사람이 훨씬 더 대중에게 많이 알려져서 이 국회의원 선거에 나갔는데 58표 차이로 떨어진 거예요, 구른투비가. 그런데 너무 이 사람이 자기가 이 덴마크라고 하는 이 나라에 대해서, 국민들에 대해서 열정이 많으니까 그 당선되었던 국회의원이 얼마 되지 않아서 이 구른투비에게 양보를 합니다. 자기가 사임을 하고 양보를 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같이 이제 공감을 하면서 양보해서 구른투비가 거기에서 정치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구른투비는 알려져 있지만 그 구른투비가 이 덴마크의 중흥을 이루는 이런 귀중한 일을 했지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연 것은 양보했던, 지금도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은 그 사람에 의해서,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의 양보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렇게 유명하고 잘 되는 것에 부각이 되지만 사실은 양보하고 또 협조하고 작은 것에 대해서 연합할 줄 아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리가 주목하지 않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있기 위해서는 작은 스불론 그 땅, 분배받은 땅이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공동체로 성장하며 나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스불론 지파의 이 충실한 모습 가운데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자신이 양보하고 협조하고 인정할 수 있었던 스불론 지파를 우리가 보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군사적으로 자기 동족을 굉장히 돕는데 앞장서는 내용이 성경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 드보라를 아시죠? 여자 사사입니다. 사사기 4장에 보면 이 드보라가 앞장서서 이스라엘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이 스불론 지파가 다른 지파보다 훨씬 더 많은 군사들을 보내고요, 거기에서 이 군사적 가담을 통해서 적들과 싸우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이 나옵니다. 사사기 6장에 나옵니다. 여기도 보면 기드온과 더불어서 이 스불론 지파가 함께 그 전쟁에 나갑니다. 큰 승리를 거두게 되죠. 작은 숫자의 승리였지만 처음에 군사들로 모집할 때 이 스불론 지파가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이 다윗이 왕으로 서게 될 때에 원래는 사울의 아들, 네 번째 아들 이스보벳이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 받았지만 이 이스라엘로 가지 못해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헤브론에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 정통성을 붙잡고 거기에서 이스보벳은 사울 왕가의 후손으로서 그 아들로서 이 왕의 정통성을 지키겠다고 하고, 이스라엘의 두 왕이 선거 아닙니까? 그때 다윗에게 이 5만 명이라고 하는 군사를 보내서 다윗을 지키고 다윗이 왕으로서의 그 정통성을 지킬 수 있도록 보좌했던 지파가 제일 많이, 지파 중에서 제일 많은 사람을 보냈던 지파가 스불론 지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스불론, 그리고 스불론 지파를 가만히 보게 되면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 자리를 인정하고 협력할 줄 알았던 지파였고, 또 탁월한 군사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군인들을 파송해서 나라를 지켰던 지파가 스불론이었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이 왕이라고 하는 이 왕의 대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다윗 주변으로 많은 군사들을 보내서 그 왕권을 보호했던 지파가 스불론 지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스불론 지파의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스불론 지파, 스불론을 보면서 우리와 우리 자신들, 우리 성도들과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가장 큰 것은 뭐냐면 평범해 보였지만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모습. 여러분, 처음에 이 창세기 야곱이 예언할 때 해변에 땅을 차지하고 시돈까지 이를 것이다 그랬는데요. 시돈은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이에요. 거기는 이방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실수를 범하냐면 나중에 사울 솔로몬 왕이 이 왕족과 정략 결혼을 해요. 왜냐하면 나라가 막 강해져, 하나님이 주신 지혜 그리고 힘이 생기다 보니까 더 큰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하는데, 어디와 정략 결혼을 하냐면 바로 이 시돈에 있는 딸들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중에 아합 왕이 이 시돈 왕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이제 퇴락의 길로 접어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타락의 길로 접어듭니다. 하나님께서 그 경계를 주었어요. 물론 스불론 지파이지만 이스라엘 지파에게 준 겁니다. 어디까지가 경계냐? 시돈까지. 그 시돈을 넘어가면 안 되는 곳이에요. 경계를 주셨어요. 자기네들이 있어야 될 자리를 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더 번성하고 더 찬란한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한 왕들의 욕심이 하나님이 정해 주신 선을 넘어서 어디까지? 시돈까지 가서 거기에서 정략 결혼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정해줬는데 그 선을 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경계를 그어 주셨는데 그 선을 넘잖아요. 스불론 지파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는 점은 평범해 보이지만 뭐냐면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자리와 자기가 해야 될 사명들을 충실하게 잘 감당했던 그런 사람 지파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이런 것들을요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글을 봤더니요, 우리 사람이 행복하게 살려면 세 가지와 거리가 가까울 때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자를 사용하는데 사이 간자가 들어가는 세 가지. 첫째는 시간과 사이가 가까워야 사람은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공간, 세 번째는 인간. 어떻게 이렇게 잘 지어내는지 모르겠어요. 한자 사이 간자인데 시간, 공간, 인간과 가까워질 때 사람은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글을 보면서 이 말씀과 스불론 지파와 한번 연관을 지어봤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하고 한번 매치를 시켜서 한번 묵상을 해본 거예요.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야곱을 통해서 이 야곱의 아들이었던 스불론, 그리고 스불론 지파가 예언, 또 모세를 통해서 구약의 예언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800년이 지나고 한참 지나고 나서 또 가나안 땅을 분배받고 나서 800년이 지난 뒤에 그 성취되는 모습을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하죠. 800년 이상의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했지만 스불론 지파는 그 주어진 시간에 자신들이 충실하게 살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라는 것은 귀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시간을 흘려보내는 게 너무 많죠. 일상적인 생활도 그렇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 그렇잖아요. 지금 기도해야 될 때인데, 지금 좀 말씀 붙들고 나가야 될 때인데, 지금은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될 텐데, 그 시간들이 주어졌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시간들이요 그냥 흘러갑니다. 낭비될 때가 많이 있어요. 이 어떤 작은 글이지만 시간과 가까운 삶이 행복하다고 그랬는데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스불론 지파에게 그 주어진 시간들이 있었어요. 구약에서는 구약 나름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의 나름대로, 그리고 가나안 이후에도 계속해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그 주어진 시간들 안에서 견나가지 않고 자기네들에게 주어진
그런 충실한 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지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활동하실 수 있었던 거죠.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있는데 이 시간들을 성실하게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 우리의 시간에 보면 특별한 때도 있고 정말 어떤 별일 없는 그런 시간으로, 그래서 어떤 때는 너무 무료하고 지루하기까지도 하고, 시간이 어떻게 하면 시간 때울까, 시간 메꿀까, 시간 보낼까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어떤 자유의 시간이 주어지면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지? 우리 학생들 그럴 때가 있어요. 막 공부하고 시험 보고 고생하다가 뭔가 시간이 여유로우면 그런 말 흔히 합니다. 이 시간 어떻게 때우지? 때우는 게 아니에요. 시간은 때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 시간, 딱 그때만 주어진 시간 안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들이 있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시간과 가까워야 될 줄 믿습니다.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그 긴 시간 동안 그 야곱의 후손으로, 스불론의 자녀로, 후손으로, 지파로 형성되어 올 때 그 시간들에 충실했던 것을 봅니다. 스불론 지파는 공간에 뭐였죠? 자기에게 주어진 땅은 작은 땅이었어요. 하지만 그 성읍들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삽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밖으로 나아가서 발전시키는 삶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공간의 제한 속에서 살아갑니다. 물리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는 캔사스,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공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제비뽑기는 하지 않았지만 어떤 것은 우리가 선택해서 이 땅에 왔고 어쩔 수 없어 왔을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주은 이 공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거리가 가까운, 다시 말하면 이 공간과 친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 살면서 다른 곳을 그리워하면서 살잖아요. 몸은 여기 있는데 항상 나는 조금 있으면 어디로 갈 거야. 나는 조금 있으면 어디 가서 살고 싶어. 나는 조금 있으면 어디. 그것은 물론 사람은 기대와 소망이 있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다시 말하면 좀 더 좁혀 들어가면 신앙의 자리라고 하는 이곳에서 신앙의 자리, 내 삶의 자리, 넓은 여경 안에서 나는 신앙의 어떤 자리를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시돈의 경계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거기를 넘어가서는 안 됐던 거예요. 우리 신앙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며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준 사명, 우리에게 주신 은사, 달란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 선을 넘어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겁니다. 나는 자유롭게, 나는 세상을 넓게 산다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경계를 넘어서는 삶이 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것이 타락의 삶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경계가 어딘지, 내가 있어야 될 공간이 어딘지를 바로 분명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리, 삶의 자리와 가까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살면서 다른 곳 자꾸 너무 연연하거나 신앙의 자리에 있으면서 신앙의 영역 벗어나는 것을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그것을 왕래하는 것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과 거리, 인간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 같죠. 그러나 스불론 지파를 통해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봤던 것이 다윗 왕에게 군사 5만 명을 보냈잖아요. 다른 지파들, 훨씬 더 큰 지파들이 있지만 그 지파들보다 훨씬 많은 군인들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기드온, 드보라 다 보시죠. 이스라엘의 왕국이 강성하게 서는 데 있어서 그 편으로 다가가서 섰던 이 관계를 형성했던 것이 스불론 지파였어요. 우리는 그걸 분별하는 거죠. 사람과의 단순한 인간 관계가 아닙니다. 뭐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곳에 우리 자신들이 그곳으로 가는 거죠. 그곳에 가서 함께 협력하는 것이죠. 연합하는 것이죠. 동거하는 것이죠. 그곳에서 함께 사역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단순한 그냥 우리가 사회에서 말하고 우리가 그냥 사회학적으로 말하는 인간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앙 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과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성한 나라를 이루어가는가를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스불론 특별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평범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예언과 또 그리고 이루어진 일들을 볼 때 결코 평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 가운데 그 지파가 필요로 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것 같아요. 바로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이 그 스불론 지파에서 열렸다라고 하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게 봅니다. 평범했지만 작은 땅의 이 지파였지만 그곳에서 복음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같이 평범하고 우리같이 작은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공간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왕성하게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유명한 무디 선생이나 유명한 무슨 부흥사나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열고 선포하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나인, 평범한 나인, 별것 사람들에게서 특별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주의 영의 역사가 임하심으로, 주님이 임재하심으로 작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가 되고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실천이 되고 표현이 되고 나타나는 이 아름다운 이 복음의 장으로 쓰일 수 있는 이 평범한 스불론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공간이 있습니다. 또 우리를 필요하러 하는 곳에 저와 여러분이 아름답게 쓰여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